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신 것에 관해 메시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과 형편들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며 소망을 찾고자 하지만 정작 진정한 도움이자 소망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 중요한 깨달음임을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기는 도무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자 소망이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과 삶을 견지하는 것은 그리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의 노예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생생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은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죠. 믿음이나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들은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조건과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의 초반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나 행실에 관심을 두고 성경 본문들을 살펴본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소망을 그리고 기대가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신실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쩌면 그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더욱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그처럼 확실한 시선으로 믿음을 견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할 때에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스미어 나오거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특히나 우리가 빈번하게 인용하는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항상 촉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우리들은 믿음이 은혜를 얻음에 있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들과 이를 기억하고 깨달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수많은 권면들은 사실 촉구로서 족한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발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대하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자들의 생활과 태도를 지켜보자면 우리들은 잠시 동안도 그러한 권면에 순종하거나 유념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에 그 어떤 신실함이 배어 있습니까? 그들이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기록한 것이냐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였음을 출애굽기 말씀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했던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야말로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동안에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더욱이 그는 무의미하고 마지못한 태도로 양떼를 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낯선 땅에까지 양떼를 이끌어가는 헌신적인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시간이나 때우면서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에게 더 좋은 목초를 먹이기 위하여서 남들이 가지 않는 땅에까지 나아가는 그야말로 목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기록하기를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서 광야 서쪽으로라는 문장은 오히려 오역이며 너머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모세는 평소에 그가 익숙하게 다니던 길로만 양떼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이 통상적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지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 열심 있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과 또 가나안 땅과 또 미디안 땅의 그 지도로 보자면 미디안 땅에서 강 건너의 땅에까지 그 너머에까지 양떼를 이끌고 간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1절 본문을 접하는 많은 분들은 모세의 이러한 평소의 습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낯선 광야로 이끌 만한 자질을 모세가 지녔던 것이라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치 평소에도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통상적인 목초지를 벗어나서까지 양떼를 모는 모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데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의 그러한 행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담담히 기록되어 있죠.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동선 가운데서 그를 일상의 모든 환경들로부터 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평소에 미디안의 다른 목동들과는 달리 익숙하고 무난하게 양떼를 이끈 것이 아니라
새롭고 낯선 먼 곳까지 저 강 너머에까지 양떼를 이끌었던 것은 일상적인 그의 모든 여건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그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미디안 지경 너머의 땅에까지 가서 양을 치던 것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디안 땅의 목자들은 평소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기를 원했었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미디안 땅의 목자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평소에 미디안 땅 너머의 인적이 매우 드문 낯선 땅에까지 양떼를 몰고 가는 일이 잦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양떼를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흔히 아침 일찍 아침을 챙겨 먹고 양떼를 몰고 나가서 점심을 또 양떼들과 함께 있으면서 점심을 먹고 또 해가 지면 양떼들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정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도 사막에 유랑하는 그러한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풀을 먹게 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간단한 일정이 아니었죠. 물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한 세월이 40년이고 그의 장인은 또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와 그곳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출애굽기 2장 16절로 17절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럴 개연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모세의 그러한 행적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매일의 일상적인 행동들 가운데 함께하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일상적인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가는 미디안 땅 너머 사람들이 찾지 않은 새롭고 낯선 땅에 이르게 되는 것 또한 그처럼 일상적인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에 따라서는 호렙을 미디안 땅의 강 건너에 있는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그런 지도가 있는가 하면 미디안에서 강 건너기 전에 미디안 땅 안에 호렙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한 그런 지도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는 강 건너에 호렙산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 건너에 모세가 간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기 전에 양떼를 이끌고 갔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저 남들이 가지 않은 낯선 땅에까지 가서 양떼를 치고자 했던 것뿐이며 자신이 지금껏 감당해 오던 일들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하게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일들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시며 지혜의 일들을 위하여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의식적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만한 자질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모세 또한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들을 모두에게 납득시키기에는 그야말로 그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양치는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양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양을 이끌 때에 양들에게 무슨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얘들아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내일은 또 이쪽으로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양떼를 이끌 뿐이죠. 그런 생활을 40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다 이제 둔감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그저 평범한 그야말로 목동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처럼 모세에게 있는 능력이나 요건 혹은 모세가 감당해온 일상적인 자질의 근거에서 부르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에 그처럼 모세를 부르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요 동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었던 때에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적당한 시기였죠. 그러나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저 광야에서 양떼나 모는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저 자신을 배척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앙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40년 동안 말할 필요가 없는 목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평생을 보면 세 시기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태어나서부터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습득하여 애굽의 사고와 언변에 탁월한 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로 컸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그의 인생은 40에 이르러 자기 형제요 동족이라 생각한 히브리 사람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후로 40년을 그야말로 미디안의 목자로 완전히 바뀐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목축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테죠.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통해서 양육되었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고 미디안에 이른 40년 동안에 그는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통해 양육된 지혜와 언변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고서 그저 끈기와 강인한 생명력으로 며칠이고 양떼를 몰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흙바닥에 누워서 자고 양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목동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소개하기는 이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단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노정에서 그는 또 한 번 과거의 모든 삶들과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노정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일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끄는 인도자로서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일생이었죠. 한마디로 모세의 일생은 그 자신의 출중한 능력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법했던 애굽에서의 40년의 세월과 그런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이른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광야에서의 40년으로 구분되는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변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 나가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오셨으며 자신의 형제여 동족들인 히브리 사람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도피한 미디안 땅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그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형제여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중다한 잡족들을 데리고서 애굽을 떠나온 광야에서의 40년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돌보신 기간이었으니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를 돌보는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 수단은 히브리 산파와 그의 부모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손길들의 실질적인 보살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독특한 방법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2절은 그 독특한 일에 대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고, 또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떨기나무 불꽃에 대한 기록은 얼핏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던 환상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의 그 환상이 있기 전 본문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기록하여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환상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앞서 해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연기나는 화로와 같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타는 횃불 가운데서 세워진 바와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리라는 사실을 그 환상이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의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떨기나무 불꽃의 환상에 관해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또한 기록하기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멀리서부터 지켜본 모세에 대해 출애굽기 3장 3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한낱 떨기나무 같은 것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인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했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는 오히려 도망치지 않고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또 두려운 광경이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두려워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조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오직 모세만이 그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거기서 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태도의 원형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던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조들 가운데서 피한 광야 백성들의 태도는 바로 그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이켜 다가가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큰 광경을 보리라는 모세의 말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니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본 모세의 모습이었던 그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런즉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의 초반부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일과 같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4절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출애굽기 3장 초반부에 기록된 모든 이례적인 일들, 즉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처럼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피하기 십상인 사람들의 습성과는 달리 모세는 오히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한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40년이 지나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셨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는 그야말로 말에 어둡고 지혜에 있어서도 총명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의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크고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세운 선지자로서 그를 세우고자 부르셨던 것이죠. 또한 38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여 광야에 있었던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칭했으니
모세는 바로 그 광야 교회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죠.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며 모세는 바로 그 교회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판결하는 직무를 맡을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자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관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광경,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한 그 모습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 연약한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이 바로 그 불꽃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초반의 모든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더욱 번성했던 것도 바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큰 사실을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회중으로 모이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현재의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과연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염려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 가르쳐질 것이라는 점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미디안의 한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처럼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비된 자들만이 세워질 것이라 여기며 그처럼 합당하게 보이는 자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근심들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서도 다시 이르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르신다 하더라도 인간일 뿐인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무한한 간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그가 매일 일상적으로 행하며 살아왔던 방식들을 모두 벗고서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능력들까지 다 벗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행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 앞이 보이지 않고 의심이 들며 또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된 이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지혜의 방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방식에 철저히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들에게도 득이 되겠지,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로 서는 것이 모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는 이 모습으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저 모양으로 어디서는 춤을 추고 어디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디서는 불러 말씀의 표준이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항상 견고히 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야말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와 신자들이 견고히 설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니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대와 교회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땅의 원리들과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와 신앙이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즉 바로 그러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